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가 바로 이 솔로몬의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여기에 일정한 문맥 없이 다양한 잠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여러 면을 대조하되 특히 말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5절, 15절, 16절에 보면 본래 세상을 하나님은 공정한 곳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대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소득을 악한 죄로 규정하셨고 의인의 수고의 생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로소득을 재테크라는 말로 미화하지 말고 속임수를 사업수완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도 맙시다. 부지런히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또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로 많이 생각되는 거예요. 많이 생각되는 게 어른들도 보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요.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왔는데 집이 뭐 몇 채 있어야 될 것 같고 재테크를 막 해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는 데 있어서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월세 살아도 그냥 살아내더라고. 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에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가는 곳은 자기 집에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자식이나 생각하면 툴툴 털고 그래 내가 요양원 가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아껴두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 진짜 많이 남겨두고 가겠더라고. 없어도 남겨두고 가는 형상이 돼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은 싸워야 되고 뭐 그러면 뭐 나는 죽는데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지요. 제가 우리 처갓집을 보는 결과로 이렇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이 땅에서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욕심을 많이 안 부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집착하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렇게도 살지 않고,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을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넓은 마음과 좋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근심이 되고 이런 말이죠. 미련함은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태도, 그것을 의미하고 지혜로움은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 좋아가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의로운 태도를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근심 아닌 기쁨을 맛보려면 자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꼭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키워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걸 가지고만 어떻게 부숴가지고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청년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기도해야지 달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청년 되기 전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것도 적절히 사용하며 내 자신이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하는 그걸 훈련과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도 죽어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는 그게 우리 집에 훈련 반복이 돼서 그래요. 내가 그냥 열심히 드리던 거라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좋은 습관이 된 거예요. 저한테 부모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그래도 잘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가 막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부모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걸 보는 것으로도 그것이 나중에 습관화되고 또 좋은 것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나쁘게 가거나 잘못되었을 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공을 위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경건을 더 기뻐하는 부모가 맞는지 여러분 이거는 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번 경기에 뛰거나 한번 운동을 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절대로 자꾸 마음을 바꾸면서 내 마음 속에서 한번 경기 뛰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얘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자꾸 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번 주일에도 못 뛰었어요. 못 뛰어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실력으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속상하고 또 뭐 상황도 좀 그렇고 제가 본 바로도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철저하게 잘 써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올려놓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에서 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길도 없어요. 백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꼭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선민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너는 뭐 기분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쉬고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그런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지. 뭐 듣든지 말든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네 그래 그냥 네. 그 이제 옛날에는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나마도 이렇게 그나마도 인정해 준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제가 키워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뭐 어떡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질만 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키우지 말아야 했으니까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도리로서 부모의 그걸로서 이야기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할 만큼 해요. 그냥 이야기할 만큼은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보여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 남기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힘이 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자식이 무엇이 된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더 기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사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돈 좀 벌어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신기하게도. 그게 뭐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뭐나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을 보면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의 이름은 칭찬받으며 기념이 되겠지만은 은밀히 폭력을 저지른 악인의 이름은 썩은 것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은 의인에게 수치는 악인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꼭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8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을 말이라고 합니다. 말.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곁에 있는 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SNS에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맞는 말인가? 지혜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말로 표현이 되는데 화가 나는 말, 화가 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끝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8절, 9절, 1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의 걸음은 평안하고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고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의 쓴소리를 내가 달게 받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쓴소리는 정말로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아내가 막 이렇게 저한테 설교나 뭐 이런 거에 쓴소리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뭐 그런데도 그걸 기분 나빠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들을 거는 또 들어보고 바꿀 거는 바꾸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 반대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또 쓴소리만 좋아하는 사람, 그것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내가 막 10가지 막 이야기할 게 있는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처가 말을 잘 안 해요. 예. 쓴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좀 해놔서 그런지 눈을 딱 감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요즘 그 훈련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예. 그래, 두 개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이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꼭 봐야 돼. 저는 그 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해요. 예전에 전영호 사장님, 지금은 CTV인가? 거기에 사장님으로 계시죠. 옛날에 기도 공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 찬양을 아주 구성지게 잘 불러가지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걸로 이렇게 듣게 해줬는데, 그 간증에 이렇게 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화장실 청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땀도 나고 똥물도 뒤집어 쓰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뭐냐고 막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진짜. 뭔가 하면 내가 언제 네 보고 하라 그랬더냐.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너 끝까지 잘하고 있으면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소리더라고. 나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게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해라 이 말이에요.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사람 봐준다고 하고 사람 안 봐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정말 딱 양복까지 입고 그렇게 청소를 철저하게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 공보 사장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CTV 채널 기독교 채널이지만은 거기에 사장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1년 지금 나 2년만 해주고 말라고 지금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정말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더라고. 어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기도 공부 사장 할 때 토요일 날이면 꼭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3시간씩 꼭 기도하고 이렇게 왔대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저녁에 가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았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100% 공감했습니다. 그분이 맞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잘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순종을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50줄이 넘어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잘 산 거더라고. 내가 그래서 잘 살았더라고. 안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술 먹고 어디가 진창돼서 있을지도 모르는 난데, 아니면은 도박해가지고 어디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지도 모르는 난데, 그것 때문에 잘 살았더라니까. 웃기더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살면,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충만하게 사는 게 최고고, 정 안 되면 그냥 열심히라도 말씀대로라도 살라고 애를 쓰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면 잘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며 또 주님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